그러면 우리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네, 우리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속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우리에겐 좀 풀기 어려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어떤 지금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저도 포함해서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주일날 그냥 교회 오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평상시에서는 그냥 교회 다니지 않는 것과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겠죠. 자, 또 한편으로는요,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 우리가 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 때 혹은 대학생 때 여러분들이 지내왔던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중에 굉장히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딱히 일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교회 가서 형, 누나, 오빠 다 만나고 그냥 재밌게 놀다가 집에 가는, 그게 주말만 그런 게 아니라 주일만 그런 게 아니라 평일에도 시간 되면 와가지고 놀다가 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오는 게 굉장히 좋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마 지금까지 오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주일날 토요일도 마찬가지였지만 주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 8시까지 와가지고 밤 10시에 집에 간다든지 하루 종일 교회에 사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죠. 자, 그런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물론 제가 좀 잘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알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회사 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알고 또한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대학생 때까지 생각해 보시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분들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교제하기도 힘들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힘든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개중에는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 생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린 이 두 가지 내용 있잖아요. 방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세상에 굉장히 머물러 있는 경우,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신앙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경우. 이 둘 중에 어느 게
바람직한 그림일까요? 너무 약간 유아틱하게 질문을 하죠. 딱 봐도 아닌 것 같은데. 네.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닙니다. 저는 좀 특히 후자를 좀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둘 다 아니에요. 두 가지 다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것,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만 머물러 있고 신앙 가운데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요 그냥 온실 속의 화초일 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람직한 그림은 아닌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요, 첫 번째 케이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우리 가운데 많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오히려 두 번째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이 어느 정도 깊이 있는 건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좀 많이 겪어요. 어떤 사람을 대하는 스킬이라든지 대화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주제로 많이 요청을 하잖아요. 강의 같은 거. 성경적 연애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적인 결혼, 직장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을 사는 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포인트가 아닐 수 있어요. 더 근원적으로 그건요 어떻게 보면 나무에 있어서 그냥 나뭇잎 같은 것들인데 뿌리로 좀 더 갈 필요가 있는 거죠. 내 뿌리를 살펴보면 뿌리가 확실하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덜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뿌리가 좀 약간 지금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신앙 너무 좋아요 하지만 사실은 세상으로 나가기 힘든 부실한 뿌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과 삶이 항상 균형을 가지고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나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이 좋으면 우리의 삶이 좀 서투르게 되고 세상이 좋으면 신앙도 서투르게 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은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요 제가 오늘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앞에 전자보다는 후자. 신앙이 너무 좋고 사람 만나는 거 좋고 특히 예수님 만나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그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시고 오늘 이야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늘은 3명이지만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세요. 산에 오른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북적북적한 세상에서 잠시 떨어져서 그냥 조용한 자기들끼리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됐냐면 용모가 좀 변하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광채가 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성화의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 할 때 뒤에 이제 그 원으로 이렇게 빛이 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마치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냐? 여기서 예수님 정말 대단해요. 이런 대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지금 베드로 정신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는 말은 지금 이 장면이 너무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짓고 싶다. 쉽게 말하면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같이 살고 싶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이제 하늘에서부터 구름이 임하여서 모든 것을 다 감쌉니다. 구름이 임한다는 건 성경에서 약간 메타포 같은 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얘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다 하면서 이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듣느냐? 쉽게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잘 듣고 따라가야 된다 이 뜻이야. 어쨌든 구름이 임해서 모든 것들을 가리고 나서 갑자기 소리가 나더니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뭐만 남느냐? 예수님만 딱 남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다 사라졌어요. 제자들이 좀 많이 당황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절이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산에 올라가서 이런 경험들을 하고 산에 내려오는
이 그림인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가 했던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요.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 싶다고 그랬어요. 이게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정말 순수한 마음에 정말 이 모습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경험들, 그런 마음들을 표현한 순수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이후의 과정들, 좀 큰 그림에서 본다면 오히려 방해하는 그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순수가 되지 않고 선한 의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악한 의도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가는 길과 베드로가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야만 했던 길과 베드로가 가고 싶어 했던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야만 하는 길은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길이겠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의 고백이지만 어쨌든 그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죽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죽고 나서 부활을 한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이 자기에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한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산에 올라가서 모습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다 걷고 나면 그 마지막의 모습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건요, 그냥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나야만 영광스러운 길이 완성된다라는 걸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는 그 길을 앞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해야 돼요.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뭘 하고 있냐면 사실은 길을 막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떤 모양이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갑자기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이 일을 막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될 때 이 베드로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지금 죽으실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 좋은데 이렇게 그냥 살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초막새 짓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의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굳이 십자가의 길 가야 되나요? 굳이 어려운 길 골라서 가야 되나요?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영광의 길 가실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셔야만 되나요? 우리가 지금처럼 영광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길을 가야 되나요?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과 동일해요.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는데 어쩌면 지금 방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라기보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방해들이 좀 많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부터 시작해요. 예수님 지금이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가볍게 너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이거 십자가 달리기 싫습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하게 기도하잖아요.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싫지만 무섭고 두렵지만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신다면 이 잔을 그대로 받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계속해서 옆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도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꼭 해야만 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거 꼭 해야만 돼. 괜찮아. 안 해도 다 할 수 있어.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들리는 거야.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데 옆에서 내일 해도 되잖아. 왜 꼭 지금 하려고 그래. 지금 일단 먹고 내일부터 하면 돼. 아 그럴까? 막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런 유혹 자꾸 들린다면 마음으로 좀 힘들지 않았을까? 결국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데 죽는 게 그냥 한지 쉬운 문제도 아니고
굉장히 힘들게 고통 속에서 죽어야만 되는데 베드로가 옆에서 자꾸 순수한 마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아요. 꼭 죽으시면 안 되나요? 그냥 같이 있으면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유혹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나? 예수 믿으면 좀 좋으면 안 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예수 우리가 믿었으면 이 좋은 분이라는데 우리한테 좀 좋은 거 해줄 수 있지 왜 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지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고난이 싫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싫어요. 그냥 좀 좋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냥 뭐 필요하다면 내가 가진 능력으로 좀 해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길을 걸어가야만 돼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표현을 보면요, 이게 조금 다른 식으로 또 표현이 되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예수님 옆에 누가 등장했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요. 모세는요, 왜 등장했냐면 구약 전체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엘리야는 구약 전체에서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두 사람이 대표한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물론 예수님에 대한 존재가 좀 미미했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무조건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 삶의 기준이었고 모든 것들의 중심이었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보다. 즉 모세와 엘리야에 있었던 그 은혜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 머물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넘어서서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에 그대로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모세와 엘리야 같은 우리의 존재들이 있어요. 이 존재들이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욕심, 욕망 이런 식으로 포장돼서 나오는 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얼마나 좋아요. 신앙, 믿음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이 교회에서 주어지는 좋은 것들이 예수께로 넘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자체가 예수님에게로 나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내 기준, 내 생각.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다 좋거든요. 왜냐하면 모세, 엘리야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이니까, 내 신앙이니까, 내 기준이니까. 우리가 이 쓰는 말씀도요. 우리가 또한 주일 예배도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게 모세와 엘리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될까? 우리가 그걸 고민이 좀 필요해요. 정말 여기서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더 매달리고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본질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너무나 완벽한 신앙생활이에요. 되게 안타까운 상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으면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예수님 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케이스랑 비슷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더 편해하실 것 같은데 나름 여러분들께서 좀 젊으셨을 때 뭐 20대 초반이나 중고등학생 때나 나름대로 수련회 같은 집회를 가잖아요. 그럼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요? 수련회 가면. 일단 바깥 세상하고 단절이 되어 있거든요. 바깥 세상에 있었던 많은 나랑 부딪히는 일들을 안 들어도 되거든요. 물론 뭐 휴대폰 때문에 연락은 되겠지만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냥 여기서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여기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수련회장에 그대로 있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좋을 때. 수련회장 끝나서 집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래요. 내 상황이 모든 것 다 변하기를 기도하지만 막상 가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전히 잔소리,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들은 여전히 일어나거든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여전히 내가 여기서 있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러면 수련에서 받았던 은혜들이 나쁜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마치 수련에서 받은 은혜들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우리를 얽어매가지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만드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작 세상으로 나가서 집으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학교로 가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관계에 틀어진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 수련의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그럼 수련의 은혜는 결론적으로는 마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는 예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과도 같은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좀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이걸 뭐라고 좀 만들고 싶은데 베드로 증후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그냥 저 혼자 하는 소리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수련의 은혜 증후군 뭐 이래야 되나?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몰라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믿고 또 너희들도 그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요. 십자가의 길,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실패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뜻을 따라갔는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는데 오히려 영광을 훨씬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괜찮으시다면요 말씀 하나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인데요. 빌립보서 2장 주영아 빌립보서 2장 너 성경책 왜 가방 속에 넣었어? 빨리 빼. 맞아. 어떻게 해야 되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까지 읽을게요. 5절부터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통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직 덮지 마시고 바로 뒤에 있는 거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결과는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어서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임을, 큰 높임을 받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완전 다른 존재처럼 여전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따라가고 믿고 나아갈 때는 우리 또한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갈 때 결국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높여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엎드려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은혜와 영광을 우리 또한 누리게 된다는 걸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만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만 있는 신앙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공감의 신앙 불가능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까 초반부에 교회가 너무 좋아서 예수가 너무 좋아서 여기에 사는 케이스 여러분들 나름 젊었을 때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게 제일 그 사람에게서 보면 우리가 부러운 사람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보면 부럽나요? 아무도 안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 왜 목사가 되느냐? 목사를 부럽거든요. 우와 매주 그냥 매일마다 교회에서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맨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제일 못하는 사람이 저예요. 기도할 시간도 안 되고 찬양할 시간도 안 되고 말씀 읽을 시간도 안 되고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는요 온실 속에 화초예요. 저 나와서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어버버하고 그냥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까 그냥 여기 그냥 나와버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얘기 잘할 수 있는 거지 나간다 해서 제가 얘기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신앙이 좋다니까요. 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예수를 믿는데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때로는 티격태격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체가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다니까요. 너무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모습들을 더욱더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올 수 있을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어차피 뭐 오라고 해도 올 사람들도 아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이 중요한지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무엇이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모세와 엘리야처럼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그냥 여기 교회 틀 속에 가둬있는 신앙이 우리를 더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수련의 은혜를 넘어서서 땅 가운데서 실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좀 필요한 거죠. 오늘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없지만 오늘 이 예수님이 변화된 이야기가 마태마가복음 다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냥 보통 좀 편하게 부를 때 그냥 변화산 이렇게 그 산까지 이름 붙여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이 단어가 보통 약간 이런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 메타모르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 곤충들이 그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되어가는 그 과정의 변화를 약간 이 단어를 약간 사용해서 쓰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요 변화가 되었다 할 때 그냥 갑자기 나비가 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나비가 된 것이 아니라 마치 애벌레, 번데기, 성충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처럼 그 과정 속에 굉장히 힘든 그 시기를 거치고 성충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은요 이 변화는요 반드시 번데기 그 시절의 십자가의 시절이 반드시 포함이 된다는 걸 사실은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번데기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애벌레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쉽지는 않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나비가 나오는 것처럼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거고 또한 우리의 모든 과정 또한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는 결국 예수님만의 십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나만의 십자가를 걸어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십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달리셨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걸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맞게 여러분들의 케이스에 맞게 모든 것들이 좀 그림은 좀 다르겠지만 각자의 십자가들을 지고 걸어갈 필요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단어가 또 등장하는데요. 오늘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별세. 이 단어가 좀 한자말이고 옛날 말이라서 좀 그렇지만 헬라어로 엑소더스예요. 엑소더스. 영어도 똑같죠. 탈출이에요. 탈출. 예루살렘에서 탈출하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탈출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죽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서 모든 빠져있는 모든 것들을 구원해서 이끌어낸다는 뜻이에요. 엑소더스 출애굽기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죄의 종로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탈출하는 그 모든 장면들, 제가 최근께서 그런데 그 영화 있잖아요. 좀 이제는 좀 옛날 영화긴 한데 뭐죠? 신들과 왕들인가? 네. 죄송합니다. 어떤 얘기 갑자기 해가지고 그거 재밌으니까 한번 생각보다 괜찮아요. 물론 성경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나름대로 그런 심리적인 묘사라든지 이런 환경들이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제가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옛날 영화를 했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엑소더스 하시는데 그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탈출시키실 것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영화가 되겠죠. 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요,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단어들이 있었는데 뭐 별세라든지 뭐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산 위에 있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지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수련회장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수련회장을 떠나야 돼요.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자기 회사로 가야 돼요. 자기 학교로 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는 뭐냐면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세와 엘리야를 좀 넘어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엑소더스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물고 있는 산에서 내려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쩌면 이것들을 좀 더 자극적으로 더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과정들을 하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데 그것들을 구름 가운데 있으면서 목소리와 동시에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산에서 내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어쩌면 모세와 엘리야를 제거해야만 우리는 산에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야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눈앞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은혜? 아니요,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을 원하려고 하는데 그건요, 오히려 우리를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것들을 가로막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와 엘리야가 자꾸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쟤 너무 좋은데? 예수님하고 계속 있었을 때는 그 얘기 안 하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히려 모세와 엘리야를 제거해야만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본 그대로 우리는 산에서 내려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엄청난 능력과 기적일까? 엄청난 변화일까?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말씀과 그런 기적과 그런 선포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당장 필요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요, 지금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건 특별한 능력, 특별한 기적,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정작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거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은혜 가운데 그냥 교회 안에 자꾸 머물러 있으려는 그런 욕심이,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자꾸 나고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말씀 한번 좀 잠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앙이 뭘까? 오늘 본문으로 통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신앙은 예수님만 붙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다 버리고 초막 다 버리고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거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 예수님만 손잡고 내려가는 거예요. 산에서.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북적북적대는 시장 속에, 사회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학교 속에, 가정 속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고. 산에서 세상과 동떨어지면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결국 거기서 그냥 그렇게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산에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 엘리야 제거해야 돼요. 수련의 은혜 제거. 생각해보니까 한 달 뒤에 수련회인데 네, 그 수련회는 가셔야죠. 네. 예, 네. 41일 남았답니다. 예. 제가 말해놓고도 좀 당황스러운데, 네. 수련회는 가셔야죠. 네. 어쨌든,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거기서 그 은혜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를 붙잡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삶의 기준, 예전에 참 좋았는데, 그때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거기서 이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기준, 우리의 바라는 것들 제거하면요,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왜 내 눈에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을까? 모세와 엘리야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거 제거하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영광을 얻고 싶다면 모세와 엘리야를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하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왜 예수만 보였을까? 모든 현상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왜 예수만 보였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들, 다 생각들, 능력들, 모세, 엘리야, 은혜들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붙들고 산에서 내려가야만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일러주십니다. 예수님하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교제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에 자꾸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말씀 묵상하셨다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산에서 내려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